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오늘은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거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그리스도의 그런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이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부제목은요, 내 삶의 참된 주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스토리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다시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6월절이 이제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올라가십니다. 쭉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이고 우리에게는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면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소중해요. 참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네, 어떤 한 분은요, 조금 늦게 예배당에 늦게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히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소리가 주여 이 죽을 죄인이. 근데 그 말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요. 늦게 문을 탁 여는데 주여 이 죽을 죄인이. 그게 막 방망이로 제기고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 빼이고 맨날 술 먹고 있잖아. 마누라 두들기 패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술 먹고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교회에.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기대만 가지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네. 기대감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삭개오 사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가증스럽고 민족의 피를 빨아서 여러분 세금이요 로마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인두세 1인당 1한 데나리온씩 이제 오늘 데나리온 여기는 그 인두세를 열 때 쓰는 화폐가 데나리온이었어요. 어른 함수 하루 품삯 그걸 하루 이제 전 국민이 다 필수적으로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통과세부터 해가지고 성전세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수탈해 갔던지 몰라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 앞잡이가 삭개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 불의한 삶을 살던 그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죠? 그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묵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삭개의 고백은요, 현재형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나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왔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또 찾아오면 또 갚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삭개의 고백을 듣고 이 고백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그 불의한 인간이 그죠? 불의한 인생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한 이 삭개 입에서 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굉장한 선언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그렇죠. 사람같이 같은 삶을 살지 못하다가 드디어 주님의 입으로부터 뭐죠? 여러분, 하늘 최고 법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 그런데 뭐죠? 하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이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의 삶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이 큰 주제가 흘러요. 너무 중요한 주제를 주님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평안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뭐 어떤 의도보다는요, 가장 큰 의도는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주님의 승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웅장합니다. 내 계획은 사실 좁아 터졌어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계획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 기둥이 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 75세, 자녀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뭐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황당한 계획. 이런 황당하잖아요. 아이,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이 이제 불임 부부로 이제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대요. 우리가 큰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커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목적에 눈을 뜨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왕으로 입성합니다.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죠. 그 당시 성전이 6월절 특수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6월절 대목이죠.
1조가 넘는 매출이 옵니다. 1조가 넘는. 예. 6월절 특수기간에 대제사장 안나세의 집안 끈앞풀들이 다 상점들을 독점하고 비둘기 팔고 재물을 팔아 제끼는데요. 재물을 순환해서 팔고 또 뭐죠? 15배. 10배에서 15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그 이방인 애들 예배하는 자리가 뭐죠? 예배하는 자리가 시끌벅적한 자리. 네. 정말 막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 그 대제사장 안나서의 엄청난 권력을 등에 있고 아무도 말 못하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장악하셨어요. 성전을 장악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있잖아요. 그런 권력의 힘으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아무도 왕의 권세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 왕의 권세 앞에 다 복종해서 드디어 성전이 뭐죠? 평온해졌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화수목 3일 동안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청결하게 되고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군대를 동원하고 빌라도의 총독을 공격하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서 정치계를 정화시키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것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세상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여러분 창세기 6장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동물이 됐다, 짐승처럼 됐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짐승 같은 인생을 약육강식의 세상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셔서 그죠?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쓸어버리고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짐승들과 모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그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끝냈는데 죄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심판을 통과한 노아 속에 죄가 있었어요. 그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술 깨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저주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8장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뭐죠? 그냥 그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야. 이거는 심판으로 되지 않는, 구원은 벌 준다고 여러분 교도소 많이 짓는다고 죄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흉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별이 점점 더 붙게 됩니다. 인간은 점점 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 것이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그 냄새를 풍기는 성전과 같아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요, 오물투성이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심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돈과 쾌락과 권력이 오늘도 역한 냄새를 이 세상에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무더운 여름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하루에 몇 번이나 쉬는지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집니다. 땀이 흐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우리 몸대 주님을 모신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삭개처럼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성전 정화 작업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비록 짧은 3일간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때가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뭐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는,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거 뭐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잖아요. 그죠? 예.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뭐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습니다. 네. 예.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19절 2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찔려서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십자가형을 죽이려고 정탐들을 보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했어요. 굉장히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가장 큰 죄는요. 그 당시에 가장 죄를 만들기 쉬운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경죄예요. 신성모독죄. 또 한 번은 하나는 반역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역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왕들도 이렇게 이런 포도원을 탐내던 그죠? 포도원을 탐내던 아합왕이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잡기에서 왔는데 이게 보니까 참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실은 원수들입니다. 원수. 정적들입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정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서 자기 살 길을 찾은 발빠르고 간사한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로마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대세는 로마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숙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의 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은 뭐죠?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정권에 복종할 수 없다.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한 20년 전에, 예수님 당시부터 20년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게 했어요. 이유는 인구조사를 하게 한 목적은 세금을 거두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했어요. 우리 세금 못 낸다. 인구조사에 협력할 수 없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요, 3군단. 그러니까 그 백성들 숫자보다 더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십자가가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네. 1000개의 십자가를 따라서 사람을 바리새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저항운동했던 사람을 잡아서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요.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이해되시죠? 20년 전에 그 세금 안 낸다고 저항했다가 몰살당했어요. 몰살.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헤롯 땅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었잖아요. 그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요. 로마 헤롯 땅들에게는요.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들은 다 죽으니까 사실은요. 헤롯 땅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싫어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왔던 건설해왔던 율법과 전통을 주님께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살아남는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던 자신들의 외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백성들을 지금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싫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이미 사회 기득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지만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와가지고 기가 막힌 가장 예민한 문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세금이에요. 세금. 대기업의 상속세가 60%잖아요. 60%. 유지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네. 가게 물려주려고 하면요. 재산세가 몇십 프로 올라가요. 그대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을 부모가 자식에게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노하우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엄청나게 많은 OECD 선진국에는 재산세가 없어요. 네. 이 세금이요.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평생토록 죽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재산을요. 국가가 뺏어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요. 법인세 올라가고, 각종 세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앞으로 세금 더 오를 거예요. 네. 준 만큼 더 걷어가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기업의 활동을 저하고, 지금도 이 세금은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야, 더 많이 이런 부자들을 다 망하게 하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잖아요. 부자들이 망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망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고용인구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죽을 수밖에 죽지 살기로 지금 이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포화 상태예요. 대기업이 있잖아요. 잘 돼가지고요. 취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자영업자가 훅 줄어요. 네. 그러면 할만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도 세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근데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이렇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멋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참, 굉장히, 주님의 대답은요, 이중 삼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거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데나리온은 그 당시 어른 하루 품삯이었고요. 로마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세 1년에 인구세를 내는 금액이었어요. 은 4g이 들어가 있는 은전. 은 4g으로 만든 은전입니다. 별로 크지 않나 여러 주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네. 여기 앞면입니다. 앞면.
앞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 네. 그래서 전면에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요. 그 다음 후면에는 그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왕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것이 비슷한 그런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전에 500원짜리 동전에 뭐가 있죠? 학인가요? 네. 예,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주화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인물. 예? 이순신 장군이에요. 인물인데 이순신 장군이에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기억납니까? 벼이삭. 예. 벼이삭. 그 다음에 10원짜리, 이 중에 10원짜리. 탑. 무슨 탑? 공둥탑. 예. 경주에 있어요. 무슨 탑? 예? 경주에 있는 탑이 뭐죠? 다보탑이에요. 그 탑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요. 거기에 조금 바뀌었어요. 동전이. 똑같은 탑인데요. 탑 한가운데 불상. 예. 원래 그 탑에는요. 사자가 있대, 사자가. 그 다보탑을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래서 현명에는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불상이. 전두환 대통령이 불교여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느냐 해서 그 동전 한가운데 불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 10원짜리, 저는 10원짜리를 안 써요. 그래서. 10원짜리 있으면 다 제게 가져오세요. 어쨌든 간에. 돈은 사실은 우리도 모르지만은,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되세요? We believe in God.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달러에는.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이제 가이사의 이제 이 문구가 있는데 근데 표면에 있잖아요. 표면에 적혀 있는 문구가 어떻게 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있잖아요.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신성한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구스투스가 신이기 때문에요. 그의 아들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더 하이프리스트. 예.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막시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막시무스. 이건 뭐냐면은 축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황제의 축복을 통해서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황제 숭배주의가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의 축복을 통해서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데나리온 동전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로마 주화는 안 써요. 유대 주화를 쓰지. 유대 주화가 드라크마예요. 한 데나리온하고 한 드라크마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쓰지 데나리온은 안 쓰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도 동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보유를 했지, 안 만졌어요. 그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벌써 뭐죠? 부정스럽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보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이 그게 새겨져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말을 듣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로마의 시민이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백성이면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를, 국가 권력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 권력. 바리새인들은 부정하죠. 바리새인들은 로마 권력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실제 현실은 뭐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주전 580년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1948년까지, 그 중간에 조금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왕조가 나라를 되찾은 적이 있었지만은요, 계속 그 1948년도까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을 당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는데 뭐 국적이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지만은 그 로마의 국가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법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절세는 해야지만 탈세는 안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지킵니다. 교통신호법규 위반하면 벌금 물리잖아요. 그죠? 그 벌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정권이든 뭐 좋은 정권이든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우리가 법은 계속 개정해 나가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국가의 공권력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억제합니다. 죄를 짓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살인하는 거, 죄를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 국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약속과 법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킬 때 안전과 평안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반국가적인 행동은 성경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국가 뒤엎어버리고 싶고요. 국가를 인정 안 하기 쉬워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임선하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너무 지나친 반국가적인 저항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았으면 협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당과 여당이 조율하고 협력해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고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너무 지나치고 가격한 것은 참 이게 닮아가더라고요. 한쪽에서 막 가격하니까 한쪽에서 가격하기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근데 참 이게 그러면 이제 국가 안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는 국가의 법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킬 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요. 신앙 이전의 교양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전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엉망이에요. 이런 믿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믿으시고 맛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배려하고 법을 지키고 또 질서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뭐 정교 분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 가면요,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한 결정을 국가가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있는 퓨리탄들은요, 그 사람들은 왜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왜 건너갔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는데요.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또다시 내 신앙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을 비난하고 구속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정치 안 하는 거하고 그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좀 더 사실은 선하고 도덕적이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모범 시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목만큼만 바치라. 네. 때때로 국가가요, 지나치게 선을 넘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은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온 세상에 주는 가이사밖에 없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엄청난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신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황제, 가이사. 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지금 돌아가신 것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대를 받은 거죠. 로마 정부가 뭘 요구했습니까? 황제에게만 숭배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뭐죠? 가이사의 목만큼만 하는 거예요. 선을 지나쳐서 너무 지나친 요구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신하였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여러분, 세 제국의 총리였어요. 제국은 바뀌어도요, 예, 바벨론, 페르시아, 하여튼, 제국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를 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총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예, 그거는 왕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목만큼만,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이사의 목만큼만. 때때로 국가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경우에 우리는 뭐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국기에 대해서 격려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국기에 대해서 뭐죠? 이렇게 주목은 할 수 있어요. 주목은 할 수 있지만은 절하는 거는 경배행위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이게 참, 뼈 있는 말씀이에요.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라고 물었어요. 그죠? 야, 이게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뼈 있는 말씀이에요. 돈을 딱 보이면서, 야, 누구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겠어요? 예. 주님의 질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헬라를 자꾸 쓰는 걸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르시되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나라는요, 번역하기가 곤란하니까 큰 발을 찍어놨어요. 거기에 단어 하나가 빠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 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번역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한 발을 찍은 거예요. 근데 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요, 그리고 and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의미는 but, 그러나 이 뜻입니다. 그러나. and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이사의 것, 세상 속에나 가이사의 분야가 따로 있고 하나님 분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네. 이 and로 해석하면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니, 따로. 하나님의 것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 속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버스로 하면요, 앞에 했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화상을, 그 형상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동전 가운데 무슨 형상이 기록됐어요? 가이사 형상이 기록됐죠. 그죠? 누구의 형상이느냐? 이게 여러분 창세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전에 황제 얼굴을 새긴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시면, 자, 창세기 1장 1절 가시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죠, 선언. 여러분 성경은요 설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만물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태어나고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도 인명은 제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를 딱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죠?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새겨넣었다는 거, 우리에게.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파괴되고 말았어요. 전적인 부패. 네. 잉크뼈 물에다가 컵에 물을 담아놓고 잉크를 떨어뜨리면 구석구석 다 퍼져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형상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네.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따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살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결정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주 성도교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주 성도교회 이미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사랑으로 살면, 야, 청주 성도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내가 나가서 너그럽고 인자하고 베풀기를 잘하면, 야, 거기는 멋있는 교회야. 내가 좋은 집사님 거기 나가면 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미지가, 아름다운 이미지가, 이런 거룩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나기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이미지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중요한 문서가 아니고 그 로마 시민이 쓴 일기 같은 거, 일기. 이런 로마 시민이 일기를 쓴,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관찰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관찰하고 쓴 일기 같은 문서가 발견됐어요. 이게 원본이거든요. 그 중에 있는 글. 자, 그들은 크리스찬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맹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져도요, 그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간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주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